우리 너무 잘 아는 빌라델비아 그란 교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서 이 스무나 교회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자체가 이 칭찬만 받는 이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데 칭찬받는 것 중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는 그런 칭찬,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하거든요. 정말 대단하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으로서 이 주님께로부터 이 정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칭찬받는 그 내용뿐만 아니고 왜 이렇게 칭찬을 받느냐 하는 그걸 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쭉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 뭐냐?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칭찬받는 그 이유 자체가 뭔가니까 제일 첫 번째는 뭔가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그래서 그 8절 후반절에 보면 나오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이래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이제 나오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뭐냐니까 딴 것 없어도 이미 성경 안에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 이 말의 그런 직역적인 해석 자체는 어떤 부분인가니까 우리가 이 다른 교회로보다 이 달란트를 많이 받은 건 아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달란트를 적게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같으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어떤 교회인가니까 이 다른 교회는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한 이제 그런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 자체가 이 다른 교회처럼 정말 에베소 교회처럼 많은 그런 달란트를 받은 게 아니고 이 달란트가 상당히 작았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성도들을 이야기한다면 뭔가니까 그뭐 요즘이야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서 잘 모르지만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이 달란트를 많이 받은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달란트를 많이 받고 능력도 많이 받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능력이나 달란트를 받지 못하고 참 달란트를 적게 받은 그런 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신분이나 지위가 대단치 않은 상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니까 막 어떤 권세가 있다든지 이 지위가 있다든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별로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걸 생각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뭔가니까 이 빌라델비아도 그 어떤 곳인가니까 이 빌라델비아도 에베소나 스무나나 또 다른 그런 도시들처럼 불을 쭉 불을 쭉쭉 마음만 먹으면 불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시예요. 특히 이제 밑에 놓은 이제 보면은 뭐냐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자체가 그 밑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어진 목적 자체가 그 이제 그리스 있죠. 이 그리스 문화 자체가 이 동방으로 이제 이렇게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있은 터키잖아요. 터키 그게 이제 소아시아인데 이제 대로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의 그 자체는 지도에 보면 그 어떤 문화나 안 그러면 무역 대로가 있죠. 그 대로를 쭉 따라서 뭐가 있느냐? 빌라델비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빌라델비아 자체가 건설된 주 목적이 그리스 문화와 문명을 동방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이 주도로 사이에 주도로를 중심으로 세워진 도시가 어떤 도시냐? 빌라델비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엄청 잘 살 수가 있죠. 엄청 잘 살 수가 있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자체는 이 교인들 자체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건 이제 뒤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냐니까 마음만 먹으면 돈을 벌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부를 축적할 수도 있는 그 도시에 살았지만 무엇 때문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니까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무엇을 택하느냐 가난을 택한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작은 능력이란 것은 뭐냐 달란트도 작고 세상적으로 볼 때도 이 신분이 고귀하거나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떤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은 이 뭡니까 이 다 잘 사는데 이 신앙의 이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무엇을 택하는 가난을 택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디언해스럽죠. 그래서 여기서 작은 능력을 가진 것이다 하는 것은 바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해당이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뭐를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 이야기죠. 이게 이제 칭찬의 핵심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참 신앙을 좀 깊이 들어가다 보면 참 쉽고도 어려운 게 뭐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 자체가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이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는 기준을 보통 어디에 두는 거니까 나는 공예배 다 참석하고 그다음 헌금 다 드리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봉사를 다 하고 뭐 이런 거 이제 기타 등등 또 기도의 생활을 하고 그것 자체를 갖다가 뭐라 생각하는 거니까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 바리새인들 있죠. 서기관들은 책망받을 필요가 없죠. 왜? 매우 탁월했으니까. 그 부분에 매우 탁월했고 우리는 도저히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 이 교인들은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은 뭐냐니까 하나님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켰다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이제 바울도 뭐냐니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이거는 뭐냐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죠. 거기서 완전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까무러친 거예요. 까무러쳤다는 것은 뭐냐? 자기가 확신했던 그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는 이 자체가 참으로 어렵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왜냐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왜 그리 하면 제의에 대한 부분 그 유대인들처럼 예배나 기도나 헌금이나 이런 거 있죠.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는 거예요. 성경에 가르치는 거는 제의에 대한 부분만 가르친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삶의 전 영역을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는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그 인간이란 영역 자체 조건이 한 100가지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가능성 있는 몇 가지가 있고 그 그런 게 아니고 100가지 다가 타락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구원의 말씀은 뭐냐? 100가지 다를 바꾸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도와 예배와 그것만 바꾼다 그래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좀 어렵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 어려운 거는 왜 어려운 거니까 이 퀄리티, 질 있죠, 질. 그 질적 요구가 성경에서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즉 육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만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안 된 것 자체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게 아니고 방향성의 문제예요. 즉 전적인 타락 같으면 모든 삶의 영역이나 내 인격의 모든 영역 자체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딴 거는 다 감춰놓고 몇 가지만 이렇게 계속 변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 말씀을 잘 지켰다, 열어하는 게 잘못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되겠죠?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신학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그 대단한 오류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한 가지 오류 자체는 뭐냐? 대단한 그런 뭡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500년경이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신학대전이라는 그 체계를 형성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딴 거는 이렇게 문제가 많다. 그런데 인간의 지성은 별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지성이 있죠. 오찬욱이 무슨 말겠니? 뭐 이래 지성이 있다. 이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래 생각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뭐냐니까 별로 타락의 영역이 아니고 모든 다른 부분이 타락의 영역이다 이러니까 낸주 어떻게 되느냐?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이성 중심의 이성 중심, 즉 초월적인 하나님만의 그런 신앙 자체가 뭐냐니까 이성도 아주 중요하다. 특히 지성 자체는 믿을 만하다. 이래 됐던 거야. 이러다 보니까 어떤 신학이 들어오느냐? 자유신학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지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뭐 이성 안에 이런 지성이 있죠. 할 수 있다. 이래 하다 보니까 낸주 어떻게 됐냐? 세계 제1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초토화되어 버리면서 유럽 교회가 전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 다시 이제 신정통주의가 생기면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또한 종교교육이 먼저 일어나죠. 종교교육에서 이제 종교개혁자가 부르짖은 것이 뭐냐? 인간은 전적 타락, 인간의 이성도 안 되고 특히 인간의 지성도 타락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지성도 뭐가 필요하냐? 새롭게 된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전적 타락 자체를 인정하면서 말씀을 나의 그런 전 영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이제 수준 자체는 주님의 수준이 아니라도 전 영역 자체가 균형 있게 변화되어 가면서 어디를 향합니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죠. 그걸 방향성이라고 그래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변해가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 이걸 갖다가 딱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상세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서 항상 배경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 배경이나 빌라델비아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딱 보면 이분들의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그 방향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중에 중요한 세 가지를 이 세 가지만 본받아도 대단한 교회가 돼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제일 첫 번째는 뭐냐? 빌라델비아란 이름 있죠. 우리 교회 이름은 뭡니까? 빛과 소금입니까? 그래서 빛과 소금인데 왜 웃어요? 그래서 어떤 거네. 빛과 소금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지, 뭐, 내나 여러분들이 다 산에 있는 동네처럼 거창하게 빛을 발한다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그게 목표로 향한다는 거라. 또 그런 형태로 앞으로 차츰차츰 영향력을 회복한다. 그런 의미에서 빛과 소금 교회겠죠?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투표회가 빛과 소금 교회 지었잖아. 그죠? 일단 나는 그때 좀 부끄러워서 그랬는데, 그래도 좋다, 뭐 이래가 방향성 이란 말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이 말 뜻 자체가 뭐냐니까 형제애를 의미해요. 형제애. 저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 봅니다. 신학의 두 가지 측면이 뭐라 그랬죠? 한 가지 측면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한 가지 측면은 누구와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온전하려 그러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게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이타적인 사랑, 사람과의 관계도 이타적인 사랑이 되면 이타적인 그 사랑 안에는 모든 율법의 요구가 그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런데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일 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조금 계십시오. 내가 이것 좀 하고요. 그 다음 다음날 하나님이 기다리니까 주님 미안해요. 오늘은 좀 바쁘네요. 1년 후에도 뭡니까? 요 문제 해결하고요. 하다 보면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요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게 많죠. 내가 보니까 뭐 9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야.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자,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형성되어져 가는 신앙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방향성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대단히 좋죠. 대단히 좋죠. 그래서 보통 하나님은 네 사랑해요. 보통. 근데 그것도 조금 일이 아닌 게 많지만. 그런데 항상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사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사랑은 옆에 없는 사람은 네 사랑해. 뭐냐니까 나는 몽골을 두고 사랑했습니다. 뭐 아프리카 했는데 성경 사랑 그게 아니고 지 옆에 있는 사람, 지 옆에 있는 사람을 품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사랑 못하고 먼데 있는 거 사랑한다는 건 전부 거짓말. 이 사이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남편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 지체들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먼저,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것이 성공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제 이래 되는 거야.
알겠죠? 두 번째는 이제 좀 특이합니다. 이 8절에 딱 보면 뭐라고 하는 거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고 참 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자세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8절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7절에서 주님을 소개하면서 또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되 이야기다 보죠.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죠. 그럼 이거는 좀 뭔가니까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걸 반복하시는 거야. 이 무슨 말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인가니까 이 앞에 열린 문을 뒀다는 것은 무슨 문이겠습니까? 오찬욱이. 오케이. 이거는 우리 찬송할 때도 뭐 열린 문 그런 거 찬송 없습니까? 우리한테 하나님 열린 문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첫째로 소망을 두는 문이 어떤 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는 네 앞에 주님께서 문을 열어놨다는 이야기라. 어떤 문? 천국 가는 문을 이미 열어놨으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 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 방향성이 바로 뭐냐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을 끊임없이 잊지 아니하고 지켰다는 이야기거든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 무슨 말이겠죠? 이게 이제 지상 명령이죠. 지상 명령이란 거 저번에 설명했죠? 땅 위의 명령이 아니고 이게 무슨 명령이라고? 땅에서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명령은 없다. 이보다 더 가치성을 지니는 명령은 없다 하는 그것이 지상 명령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최고의 이 가치성이 있고 최고의 준엄한 명령이다. 그게 지상 명령. 그 지상 명령이 바로 뭐냐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지상 명령이에요. 그럼 지상 명령은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구원의 문과 관계 있죠. 그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뭐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뭘 한다? 지속적으로 이 영혼 구원에 힘쓰고 또한 이 사람을 훈련시키고 또한 양육해서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그 일들이 있죠. 이 일들 자체에 순응했던 것 같다. 한 가지 아까 이야기했죠. 빌라델비아는 아주 정책적인 도시다 그랬죠. 그리스 문화를 동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이제 이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 도로를 만드는데 그 주요 도로의 바로 옆에 이제 빌라델비아가 세워진 것은 뭐냐?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빌라델비아를 세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을 도시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일들 자체가 그 팔레스티네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것을 보면 이미 세상적인 그런 목적에서 세워지는데 나중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됩니까? 선교 목적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그리스 문화가 이 동쪽으로 이렇게 뭡니까 전달되는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가 빌라델비아라. 또 뿐만 아니고 동쪽과 서양 있죠. 이 무역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심 지역이 뭐냐? 빌라델비아예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적으로 보지 못하고 선교적으로 딱 보면 뭡니까? 선교 지역에서 가장 거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가 어떤 도시다? 필라델피아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필라델피아 거기서 교회가 떡 세워졌는데 세상 목적만 가지고 돈만 벌고 이랬다 그러면 열린 문을 네 앞에 두은 노니 다시 닫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겠습니까? 알겠죠. 주님의 목적에 맞게끔 정말 지상 명령을 순행했다는 거. 좀 이해됩니까? 자, 이해가 조금씩 되죠. 자, 그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빌라델비아 교회였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다 하는 세 번째 방향성은 어떤 방향성이냐? 7절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뭐가 되는가 하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며, 여기서 앞에 두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주님은 주님을 소개하면서 뭘 소개합니까? 거룩과 진실을 소개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빌라델비아의 그럼 이 말씀의 방향성 자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진다? 예배만 치중하고 뭐 기도만 치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죠. 형제애 자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애가 막 나타나고, 두 번째 뭡니까? 선교적인 그런 부분 자체에 순응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진 거예요. 세 번째 뭐냐? 보통 선교하고 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게 뭐냐? 진실을 놓치고 거룩을 놓쳐져요. 맨날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뭐 선교하고 뭐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그걸 놓치는 거라.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을 닮아가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열심이 참 중요하다 생각하죠? 열심도 중요해요.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실이에요. 하나님께 진실하고 사람에게 진실한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필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 자체가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방향성을 가졌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그 질이나 역사를 통해서나 혹은 성경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죠?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냐?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자, 그 뒤에 봅니다. 아까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뭘 지켰다? 내 말씀을 지켰는데, 이거는 그냥 뭐 말씀 이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방향성을 놓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겠죠?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 주님의 칭찬이 뭐가 있느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 자체가 반복해서 많이 나타나요. 내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능력이 작은데도 절대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뭐 예배 참석 꼭꼭 하고 기도 꼭꼭 하고 뭐 헌금 꼭꼭 하고 이런 거 있죠. 봉사 꼭꼭 하고, 그럼 이걸 가지고 나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보통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그렇게 주장하면 큰 오해입니다. 그것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큰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예배 꼭꼭 참석하고 그 아까 세 가지 조건을 하는데 엉뚱짓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교인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신문에도 나오고 뭐 있죠. 뭐 충격을 주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예배 빠져서 그런 건 아니야. 헌금 안 드려서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 일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이 무슨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예배, 기도나 그 영역만 열심히 했다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누가 주도권을 가진다?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니까 왜 주님이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까? 오찬호가 왜 주님이 네 오찬호교의 주인이 되셔야 되지? 네가 잘못 이야기한다고 아무도 머리칼 사람 없다. 네가 제일 어리니까. 뭐야? 이제 그만하고 생각 그만하고 자, 니나 내나 죽을 놈이었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이었고 전음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누가 대신 짊어졌다? 예수님이 짊어지시면서 십자가를 지었던 거야. 그래서 구원이 일어났다. 그럼 니나 내나 주인이 내가 주인님이 주님이시가 그 이야기를.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은 거는 뭐냐니까 야 연애는 네 맘대로 하고 직장 네 맘대로 하고 네 살아가면서 네 맘대로 살고 니는 예배, 헌금, 기도, 교회에서 뭐라 시키면 그것만 열심히 해라. 그걸 원하겠냐? 주님께서 네 인생이나 네 삶 전체 주님이 되시고 싶어 하시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그 되게 좋아. 바람직한 거지.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선택이나 생각이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 예수님. 그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만 탁 주님 던져주고 그 나머지 한 네 가지만 던져주고 나머지 66가지, 96가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지.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를 박아야 돼. 즉, 내 삶은 뭔가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가난했다는 거는 왜 가난했다? 돈 벌려면 돈을 벌 수 있었지만 뭐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신앙 때문에 그걸 배반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배반 안 하니까 잘 살겠어? 가난하게 살겠어?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들이 점차 없어서 1% 그렇게 산다 그러면 상위 1%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위 1%가 됐으면 좋겠어. 예, 알겠죠? 자, 두 번째 또 이야기할게요. 주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자, 우리가 몇 절을 보는 거니까
구절을 봅니다. 구절.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단서를 찾는 거예요. 보라 사탄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 이야기죠. 보라 사탄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하나 그렇지 아니한. 이거는 뭐냐니까 역사적인 배경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할게요. 유대인들의 예배나 모든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번 한번 이야기할게 더. 다음에는 이제 좀 알지? 성전 중심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온갖 그 디아스포라가 다 모였습니까? 모였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각지에서 모였죠? 그것은 뭐냐?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 성전 중심의 이 신앙에다 이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뭐냐?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라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한 거는 너무 웅장한 이 성전을 보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이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언한 지 7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헤롯의 성전은 초토화됐어. 초토화되고 사두개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도계파, 즉 제사장들이 없어졌으면 성전이 없는 제사장들이 필요가 없지?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어떤 중심으로? 회당 중심의 신앙이 생기면서 유대인들은 이 일곱 집만 모이면 회당을 짓는 거예요. 그 회당은 유대인들의 사법, 종교, 입법 모든 것의 중심지가 회당 중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 이제 9절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라. 보라 사탄의 해당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탄의 해당이라고 이야기한 거야. 유대인들은 뭔가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해당,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다는 이야기야. 어디에? 필라델피아. 좀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럼 해당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쟁이다 하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해당에서 뭡니까? 그들의 아직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왜냐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어디 했습니까? 십자가에 내준 장본인들이잖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측면은 뭐냐? 초기 기독교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때 이제 복음이 형성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막 전해지죠. 그런데 그때 기독교는 뭡니까? 작은 중심이었겠습니까? 회당만큼 컸겠습니까? 작은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뭔가니까 초기 기독교 자체하고 기독교는 유대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기독교가 좀 작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기독교가 팽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 자기 사람들이 뭡니까? 계속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각처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도와주겠습니까? 적개심을 가지겠어?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작성 시기가 이 복음이 전해진 지 한 70년 후라 그러면 그 당시 교회는 뭐냐? 유대인의 해당 자체는 억수로 군소화되고 교회는 비록 가정적인 교회라도 억수로 뭡니까? 이렇게 이 팽창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유대교가 무엇을 핍박한다? 그 복음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할 때도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이랬죠. 계속 이제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디아스포라는 언제 그 첫 출발이 었습니까?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에? 약 500년, 500년, 4, 500년 전에. 이거는 뭐냐니까, 이 남쪽 유다가 누구로부터?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똑똑한 사람은 어디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머지 대부분은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성경에 예언한 것처럼.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죽음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어디인가 하니까 소아시아, 그 다음에 저게 지금 현재 유럽,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이런 곳으로 있었고 또한 바벨론에서 귀환하지 않고 거기서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근성이 어떤 근성을 가졌느냐? 지금 중국 사람이나 대한민국 사람,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인원이 너무 많잖아. 대한민국 사람들은 중국에 비해서는 인원이 많습니까? 작습니까? 엄청 질이 작죠? 신기한 거는 전 세계 어디 가도 대한민국 사람 다 있어. 대단해. 저번에 태국 가가 내보내 기절할 뻔했다 그랬죠? 가이드가 뭐라 하니까 태국의 저 지역은 엄청 아파트가 비싼데 누가 만들었냐? 한국 교포들이 그가 만들었어. 부해가지고. 그러니까 대단한 민족이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뭐냐? 그 수백 년 동안 이 정착을 하면서 이 완전히 그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부자체를 확립한 사람들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유대인에 해당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이 돈을 쥐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핍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자기가 사업체가 딱 있다 그러면 사업체 고용 인원이 뭐 한 100명 정도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만히 두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 교회 다니지 마라 그러겠어요. 마락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계속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왜 되겠어? 직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모든 그 경제권을 다 쥐고 있는데 장사하다 뭘 하든 간에 서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러죠. 그런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죠.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은 주님이지만 안 되겠다. 이래 보면 뭐를 해야 돼? 배반해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이야기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직장이나 이것을 선정할 때 뭘 기준으로 삼았냐? 주님을 기준으로 삼았어. 내부터. 왜냐니까 주일날 회사락하면 안 나갔습니다. 목숨 걸고 사표 딱 써놓고.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새 그래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했던 거네.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굳건하게 불이익과 핍박을 감수하면서 뭐를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그 이야기. 이해가 되죠? 대단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게 그냥 읽어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죠. 대단한 거예요. 10절 봅니다. 10절. 내가 나의 무엇을 지켰은적?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적.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뭔 말인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 지킨다는 게 간단한 거 아니죠? 대단히 복잡하죠? 그러면 여기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자, 들어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좁은 길이겠습니까? 넓은 길이겠습니까? 좁은 길입니까? 주님께서 산산수훈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넓은 길은 누가 가는 길이라? 멸망하는 자들. 그리로 가지 말고 어떤 길을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좁은 길로 걸어가야 돼. 좁은 길은 협착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무슨 말겠죠?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래 됐느냐? 그게 와르르. 말씀하고 관계없이 좀 합의해서 니도 나도 하니까 막 길을 막 항상 옆에 넘기라 대로를 만드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신 거는 그게 아니지. 말씀대로 사는 거는 그래요. 무슨 말이죠? 이해 하나 들어볼까? 늘 하는 이야기. 옛날에 구약에는 사람만 안 지켰으면 됐죠. 신약에서는. 그렇고? 미워하는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내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그럼 이런 이야기라. 부부가 떡 사는데 입에 있던 혀도 물리는데 뭐 자관이 툭탁한 할 수는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매하게 당할 수도 있겠지. 그러고 이제 원래는 내 남편은 내 아내 안 그랬는데 몸도 안 듣고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애매하게 당해붙는 거야. 그럼 속이 불불 끓죠. 우리 교인들은 별로 그런 사람이 없지. 왜 하도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보통 뭐 불불 끓는다 아닙니까? 인내의 말씀이란 거는 막 불불 끓어가지고 겉으로 표현하는 거는 화를 내는 거 욕하는 거니까 그게 지옥불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말씀은 그래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속으로 불불 끄는 채로 있다. 인내의 말씀이란 거는 그 남편은 회사 가고 아내는 집에 있죠.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애매하게 당하면서 뭐 때문에 회개하냐? 진짜 잘못한 사람 누구야? 상대방이지. 그런데 왜 지가 회개하냐? 속이 부글부글 끓은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쉽게 사는 겁니까? 인내가 필요한 겁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인내되지만 왼쪽 자유가 돼요. 처음엔 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내의 말씀이란 게 뭐냐? 자, 봅니다. 성경에는 약속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속 천지야. 약속 천지인데 약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조건이 있단 말이야. 너희가 요래하면 요래주겠다. 요래하면 요래주겠다. 이야기라. 조건을 딱 보니까 말씀마다 이렇게 됐습니까? 네가 한 70% 하면 들어주겠다. 어떤 조건은 네가 한 30%만 해도 들어주겠다. 그 수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래 어느 정도 했단 말이야. 어느 정도 그랬다 하다 보니까 약속대로 뭔가 뻥 나타나십니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지. 그래도 기다려야 한다. 믿음으로. 그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자체가 내가 어느 정도 했는데도 주님께서 딱 내 앞에 이렇게 말씀대로 실현이 되면 좋겠는데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소망을 주님께 두면서 인내하는 것. 그게 인내의 말씀.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까?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교인들인 줄 알겠죠. 그래서 이걸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요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빌라델비아 교회 하신 말씀을 쭉 읽어보면 대단하다. 이분들은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 교회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통해서 얻는 약속이 뭐냐? 자, 예수님은 뭐냐? 약속을 딱 해주는 거라. 너희들의 신앙이 믿음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주겠다. 제일 첫 번째로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천국 문을 열어놓겠다. 누구에게? 누구한테? 그 이야기입니다. 8절에 나오죠. 8절에 이미 있죠.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왜냐니까 이 정도 믿음이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높여주시고 그리고 잔치상은 사실 여기는 없는데 내가 넣은 거야. 주님께서 잔치상을 높은 이런 잔치상을 차려주시는데 그게 9절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해당구 자책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요겁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걸 다 가졌죠. 모든 것 권력과 모든 이 돈과 이거 다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핍박한다? 기독교인들을 계속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야. 직장도 뛰고 막 핍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뭘 약속하시는 거니까 너희가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 내가 유대인 몇 놈을 딱 잡아가지고 왜 한다고? 너그 발 앞에 탁 무릎 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핍박하던 장본인을 누구 앞에? 빌라델비아 교인 앞에 무릎을 탁 꿇게 해주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얼마나 빌라델비아 교인, 즉 무시당하고 요거도 먹고 핍박당하는 그 빌라델비아 교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겠다. 대단하죠? 그래서 나는 우리 예언이나 찬웅이는 좀 억울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다 많이 살았다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살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좀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지금도 잘 살았지만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도 이런 칭찬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고 오찬욱이 예언이 억울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그래서 하는 게 복이야.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시험 때를 면해주겠다. 10절입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내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야기죠.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2, 3장 안 하고 뭐 했습니까? 1장부터가 전체 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뭡니까? 정말 환란이 오죠. 심판의 때가 온다. 그죠? 그렇죠? 그 심판의 때에서 무엇을 입은 자들이 있었냐? 흰옷 입은 자들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신앙이 이러니까 정말 불실판, 정말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 완전히 7년 대환란의 심판의 날에 너희들을 어떻게 해주겠다?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너무나 대단하죠? 요즘도 가만히 생각해 그래요. 요즘 시대가 정말 불투명하죠? 참 믿음의,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많이 느껴요. 정말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많이 느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특히 우리 교인들을 보면 그렇게 신앙이 특별하지 않는데 참 이런 상황 속에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구나. 목사가 그걸 느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약속한 것처럼 시험의 때를 면해주겠다. 네 번째가 충격적입니다. 가장 충격적입니다. 그게 뭔가니까
12절입니다. 12절 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뭐 이야기합니까? 지금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신앙이 이렇게 우수한데 그걸 꼭 붙들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겨나가라는 이야기를. 이겨라는 이야기는 물러서지 말고. 그럼 그 이기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는데 그 기둥에 뭐가 새겨져 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전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있죠. 그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죠.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그 성전의 기둥이 되는데 성전에 기둥된 빌라델비아의 성전이 기둥된 거기에 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강력하게 권면할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특히 코로나 있고 그 이후도 기도회를 더 하고 다니엘 기도도 하고 수요, 금요 또한 새벽 기도 빠짐없이 잘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빌라델비아 교회 목표를 둬야 돼요.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 목표를 둬야 돼요. 그러면서 남은 시간을 계속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주님만 붙들어야 돼요. 좀 이해가 됩니까? 나도 그러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세요. 그게 복이야. 그게 복이라. 그래서 오늘은 정말 대단히 좋은 교회, 우리 교회 기도 노트에도 있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